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안한 세상에서 견고하게 서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도 똑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요. 그 변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무게, 그러니까 불안감이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만 봐도 그렇죠. 이 나라 정치 또 경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이죠. 지금 건강한 내 몸도 실제적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와 그리고 지금 내가 열정을 다해 쏟아붓고 있는 어떤 사업 그리고 직장마저도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어떻게 흔들리게 될지 정말 늘 불안감 속에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노력하느냐, 어떻게 애쓰느냐, 더 많은 돈을 쌓는 거예요. 더 많은 스펙을 쌓고요, 더 많은 인맥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더 충만히 쌓아서 모든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쌓아 올리면 그 모든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지 않죠. 그렇게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도 실제적으로는요,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인생의 어떤 버팀목들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정말 사방이 흔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어떤 성경책이냐?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통치로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분열 이후에 남유다 왕의 역사,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서입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업적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성전은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면 역대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유다의 흥망성쇠는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달려 있어요? 성전. 바로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역대하 말씀입니다. 결국 뭐냐면 성전은 단순한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 그게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약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입구, 그 성전 문 앞에 세워졌던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세운 기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둥의 높이가 무려 35규빗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요, 거의 18m 달하는 거예요. 아파트 5층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둥 2개를 성전 앞에 지금 솔로몬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기둥 머리에 사슬을 만들고요, 100개의 성류 장식을 만들었어요.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똑같은 동일 본문인 열왕기 상 말씀을 보면 이 기둥은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 기둥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놋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단단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놋입니다. 그런데 그 놋으로 이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기둥은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부수거나 흔들 수 없는 그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놋으로 만든 청동으로 이 빛나는 거대한 기둥 위에 사슬과 석류로 지금 장식된 그런 기둥이에요. 그 기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태양빛이 내리칠 때마다요 그 놋기둥이 구릿빛을 내면서 눈부시게 빛났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두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두 기둥은요 성전 지붕을 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성전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뭐예요? 이 건물을 유지하는 거예요. 건물 지붕을 받치는 거예요. 이 기둥이잖아요. 원래 이게 보통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둥은 어디 있어요? 성전 밖에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본문의 기둥은요 성전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능적인 구조물이 아니에요. 성전 문 밖에, 성전 밖에서 독립적으로 그냥 웅장하게 서 있는 그런 구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의 기능, 건물을 받쳐주고 또 지붕을 받쳐주기 위한 그런 기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요 이 두 기둥은요 그냥 건축 구조상 반드시 필요해서 세운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세웠는가? 철저하게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운 기둥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영적인 의미,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운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저 멀리서부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겠어요? 무엇이에요? 바로 이 두 기둥이에요. 성전 문 앞에 세워진 이 커다란 두 기둥이 멀리서부터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기둥을 지나가야, 통과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이 백성들은요 그 기둥, 이 기둥의 어떤 웅장함, 그 아름다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성전 문 앞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정말 치열하게 삶의 현장터에서 살다 온 이 성도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생살이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눈물 나는 현실을 겨우 버텨내다가 정말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성전 아니라 성전 밖에 이 두 기둥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눈부신 기둥을 그 성도들이 바라보는 순간 그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기둥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통과하면서 그 기둥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 그 백성들 안에 있던 두려움과 상처로 인해 무너져가던 그 인생의 중심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뭐냐,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눈물만 흘리던 그 사람들이 기둥 사이를 통과하는 순간 다시금 힘을 얻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둥의 역할이었어요. 건물을 받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역할로 세워졌다는 거죠. 바라옵기는요 정말 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두 기둥을요 정말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세워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우리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두 기둥을 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이 두 기둥, 이 두 기둥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이 두 기둥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어떤 뜻이기에 이 두 기둥을 우리 인생의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세워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이 두 기둥에 담긴 뜻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이 기둥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기둥 중에 오른쪽에 것이 있어요. 오른쪽 것이 무엇입니까? 야긴. 야긴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야긴의 뜻은 무엇인가? 야긴은요,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야긴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둥을 성전 문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즉 뭐냐? 사방으로 흔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절이 그렇잖아요. 사방의 대적들이 조공을 바쳐왔어요. 정치, 경제, 군사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죠. 또한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요, 수많은 군대와 금은 보화를 소유했어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은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솔로몬이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와, 드디어 성전을 완성했구나. 내가 내 아버지 다윗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이뤘구나. 내 힘과 내 재력과 내 군사력과 내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웠구나 라는 그 자부심,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냐고요.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왜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운 것일까? 왜 하필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을 세웠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야긴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이 기둥을 딱 지나가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는 인간적인 어떤 교만함, 인간적인 높은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즉 뭐냐? 내가 세웠다, 내가 이뤘다, 내가 엄청난 일을 이뤄냈다라는 그런 높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다, 이 화려한 성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금 다잡았던 거죠. 결국 뭐냐? 솔로몬은요,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통해서 자신이 이룬 성공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요, 땀 흘려 직장 생활하면서 밤낮으로 애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요.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요? 행복한 가정,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이만큼 안정되고 내 자녀가 이만큼 자라고 또 내 사업이 이만큼 어떤 자리 잡은 게 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간 인생인데, 잠도 자지 않고 열심을 다해 수고한 인생이야. 그래서 이런 삶을 이뤘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잘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뤄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성을 쌓고 성을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수고는 뭐예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강에 관심 많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수많은 약을 먹고요, 또 치료도 받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호흡 걷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에게요 좋은 것을 쏟아 부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결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요, 수많은 거래처를 뚫어 놓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 노력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요,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왜 불안해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요,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 자녀의 미래를 세우려고 하고, 내 능력과 내 인맥으로 사업을 세우려고 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 가슴이 콩콩 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을 세우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그 순간, 그런 무거운 짐이 나에게 딱 덮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요 폭풍 같은 불안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당장 한치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당장 1시간 뒤에 내 삶에 어떤 폭풍이 일어날지,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무지한 인간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과 염려가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자녀의 미래도 내 노력과 열심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끌어갑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내가 통제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 입술로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내 삶의 주도권, 실제 내 삶의 경영권은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아요.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어떤 운전대를, 삶의 키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우고 내가 이끌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시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지고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 앞에 이 야긴의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시리라. 즉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야긴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을 내가 세우면 이게 뭐예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잘 아시죠? 모래성 어떻게 됩니까? 바람 한번 불면 사그라드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어떤 바람, 그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과 경영권과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을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야긴의 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두 기둥, 이 두 기둥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야긴이었습니다. 야긴의 기둥,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뜻이었죠. 두 번째 뜻은 뭐냐? 두 번째 의미는요,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야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기둥 중에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뜻은 무엇인가? 보아스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야긴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가 세우시리라. 그리고 왼쪽의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사방으로 흔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바로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이 야긴, 좀 전에 알아봤던 야긴이요,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이라면, 이 보아스는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전 문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시대였어요.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마병들이 있었고요. 솔로몬 지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뭐가 부러워요? 불가능할 게 없는데.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 문 앞에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글귀를 새기지 않았어요. 그런 대리석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운 것일까? 왜 보아스인가? 보아스가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아스는. 왜 이 기둥을 세웠나? 왜냐하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막강한 군사력은 없습니다.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지혜도 똑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요, 반드시 그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한계가 있는 지혜라고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은요, 언젠가는 그 한계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세운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아스의 기둥을 성전 문 앞에 딱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 통장의 잔고가 0원이에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무거운 진단명을 듣습니다. 상상치도 못했어요. 뭐예요? 내 건강의 한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런 인간관계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하는 노력과 수고, 어떤 내가 하려는 그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구나. 이렇게 자신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한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계가 있죠.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금방 지쳐요. 나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절대 지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그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보아스의 기둥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이 기둥을 봐라. 그래, 나는 힘이 없지, 나는 약하지, 나는 무능하지.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기둥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 나라,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를 지키는 힘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나에게 없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요, 솔로몬을 지켜준 거고, 이 믿음의 고백이 백성들을 지켜준 거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의 고백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정말 남모를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럼 지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 사역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더욱더 펼쳐질 수 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간구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 내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약하고 무능할 때 주님께서 강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직 쓸만하구나,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더 나아가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만큼도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바로 그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나의 무능함,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 모든 한계는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힘이 끝나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즉 뭐냐? 내 연약함과 나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머무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고요, 이제는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 중심에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웅장하게 세운 이 두 기둥, 엄청난 기둥이죠.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요 성전과 함께 안타깝게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여러분 오늘날 누가 성전인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성전인데, 여러분의 그 마음문 앞에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든든하게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굳게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매일 아침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요, 세상의 이 불안합니다. 뉴스의 소식들이 불안해요. 이 불안한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마음 문 앞에 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사이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두 기둥 사이를 걸어가는 인생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인생들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내가 정말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야긴의 인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더 나아가 내 힘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보아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요, 사방이 흔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믿음의 두 기둥, 이 두 기둥을 마음 문 앞에 세워서 세상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